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예수의 제자들은 없었고 여성들만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을 만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반란자로 처형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보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끝까지 동참했던 인물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정상적인 인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곁에 있었고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은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매장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그림 중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이 그림을 프랑스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그림은 원래 성 필립 네리가 세운 예배당에 비치된 그림이었습니다. 필립 네리는 형식에 빠져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생명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열망에 카라바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확하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인물들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복장은 400년 전 카라바조 시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에타의 그리스도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바닥의 묘석에 닿아 있습니다. 묘석이 지나치게 두꺼워 보이지만 이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시신을 감싸고 있는 사람은 몸을 앞으로 비스듬히 구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떡을 받을 때 앞으로 숙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중간에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인은 두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카라바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리를 들면서 관객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필립 네리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카라바조는 이 그림에 나온 인물들의 모델을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함께했던 바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생명력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필립 네리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교회는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 막대한 불을 통해서 경건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빈민들, 매춘부, 집시, 유대인, 고아, 노름꾼, 술주정뱅이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창녀, 빈민들과 병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것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민들, 매춘부, 집시, 고아, 과부가 배려받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모양일까요? 능력일까요?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까라바조의 이 그림과 가장 비슷한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우리는 레미제라블 하면 장발장과 미리엘 신부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작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장발장과 팡띠느 같은 인물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는 이들을 버렸고 이들은 사회를 향해 분노와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장발장과 팡띠느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엄격한 법을 집행하는 걸까요? 빅토르 위고는 시대의 정신을 자베르 형사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가혹한 처벌과 엄격한 법 집행만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빅토르 위고는 작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이 미리엘 주교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고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빅토르 위고가 미리엘 주교에 대해서 쓴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리엘 주교는 완전한 형태로 그 말을 외쳤다. 그는 그 이상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것이 미리엘 주교가 말하는 교리의 전부였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자베르 형사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미리엘 주교는 은혜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교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의 핵심인 사랑은 배제한 채 세부적인 교리의 차이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중에서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예수님은 새벽 예배를 다녔을까요? 예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현재 사랑은 사라졌고 이러한 형태가 교리의 본질을 이루고 경건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엘 주교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장발장은 어느 도시에서 공장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발장을 마들렌느로 불렀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 도시로 온 팡띠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였고 코제뜨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코제뜨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아서 우연히 알게 된 테나르디에 씨에게 딸 코제뜨를 맡깁니다. 그러나 테나르디에 씨는 코제뜨를 팡띠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삼고 어린 코제뜨를 학대합니다. 그렇지만 팡띠느는 여인 혼자의 몸으로 딸 부양비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앞니를 뽑아서 팔고 결국 몸까지 팔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다가 팡띠느는 길거리에서 그녀를 괴롭히는 한 남자와 싸움이 붙었고 자베르 형사는 팡띠느를 체포해서 감옥에 6개월간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들렌느 시장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베르 형사에게 그녀를 석방하라고 말합니다. 팡띠느는 마들렌느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해하면서 침까지 뱉었고 저주했는데 말이죠. 자베르 형사는 팡띠느를 구속시키겠다고 물러서지 않았지만 마들렌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팡띠느를 용서해 주었으니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그 정답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오늘 연결 채플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팡띠느는 기이한 대혼란에 휩쓸려 있었다. 그녀는 자기를 놓고 다투는 상반된 두 세력을 본 것이다. 자기의 눈앞에서 두 남자가 자기의 생명과 영혼과
자기의 아이를 움켜쥐고 싸우는 모습을 본 것이다. 두 남자들 중 하나는 자기를 어둠 쪽으로 끌고 갔는데 다른 하나는 자기를 다시 빛을 향해 이끌어 가려고 했다. 증폭되는 두려움 속에서 언뜻 본 그 격렬한 싸움에 휩쓸린 두 남자가 그녀에게는 두 거인처럼 보였다. 한 거인은 자기를 데리러 온 악마처럼 말하였고 다른 하나는 착한 천사처럼 말하였다. 천사가 악마를 제압하였다. 그런데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케 한 것은 그 천사, 그 해방자가 바로 그녀가 몹시 미워하던 남자, 그녀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모든 불행의 장본인으로 오해하던 시장, 그 마들렌느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그토록 흉측하게 모독하던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그녀를 구출해내었다는 사실이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하여 영혼을 몽땅 바꾸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저 전율할 뿐이었다. 그녀는 넋을 잃은 채 그의 말을 들었고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들렌느 씨의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증오의 끔찍한 암흑이 녹아내리고 자신의 심장에서 기쁨과 신뢰와 사랑이 뒤섞인 따뜻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태동함을 느꼈다. 자베르 형사가 나간 다음 마들렌느 씨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더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근엄한 사람처럼 말을 하기가 어려운 듯 느릿느릿한 음성으로 그녀를 향해 입을 열었다.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사실임을 느낍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공장을 떠나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찾아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지금이나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빚을 모두 갚아드리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당신이 아이를 만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이든 파리든 원하시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이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필요하신 돈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되찾으시면 다시 정숙한 분이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면 물론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지만 당장이라도 저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기를 멈추지 않았노라고 선언합니다. 오 가엾은 여인이여, 팡데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다. 코제트를 곁에 둘 수 있다니, 그 추악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 코제트와 함께 자유롭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다니, 비참의 극치 한가운데서 천국의 모든 현실들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다니. 그녀는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던 사람을 얼빠진 여자처럼 쳐다보았고 겨우 두세 번 오 하는 흐느낌 소리만을 내었다. 그녀의 오금이 스스로 접혀 그녀는 마들렌느 씨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가 미처 만류할 겨를도 없이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입술이 손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순간 그녀가 기절하였다.